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저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70인 전도 불러서 70인 불러서 따로 세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둘씩 이렇게 보낸 거죠. 따로 세우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라 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권한을 줬다는 말씀은 없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권한을 줬는지 다른 성경은 나와 있는데 70인 전도는 누가복음만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70인을 보내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은 집에 평안을 빌고 받아주면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에 발을 떨어버리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까이 좀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도시들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요한과 야고보, 이제 야고보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를 태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정도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가격한 말을 했느냐 보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하는 것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큰전한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형상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 능력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안 믿지 않는 그들은 최악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천국에 못 들어갔더라면 아마 지옥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 받지 않은 자를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멸하게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까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참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망하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어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얘기했죠. 70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은 아무 권세가 없는, 믿음도 없고 완전히 초짜 믿음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넘치는 확신이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는다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렀어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강한 믿음이 있어요. 불렀어도 주님이. 제자들도 층계가 있어요. 쫙 나눠져요. 1, 2, 3, 4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70인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 보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도 역시 사탄은 이제 귀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다 항복했다는 뜻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그런 강력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또 뭔 일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권세 가진 거죠. 근데 영적인 권세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의 권세는 아니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권세가 필요하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이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이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와요. 귀신들도 항복하고 사탄도 떨어지고 있으니 보시잖아요.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그 사막지대 같은 데는 뱀 독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한 뱀이 있어요. 독뱀들이 많아요. 전갈이 쏘이면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진해 같은 것이 있어서 물으면 또 며칠 걸려요. 그것이. 한국에도 좀 독한 게 있잖아요. 있는데 전갈은 권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갈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꼬리가 전갈 같더라. 그 권세가. 꼬리의 권세가. 그런 성경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이라는 상징적인 얘기야.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탄의 권세를 뱀의 권세, 전갈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 사탄의 졸개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 원수라고 써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미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생략된 거예요. 그 말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들이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했죠. 병든 자를 고치고 9절에 그건 나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나와 있는데 권세를 줬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게 명시가 되어야 정확한데 분명히 예수님 그걸 줬다는 것이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해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이면 되겠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새로운 권세가 와서 그 사람 죽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아무런 능력도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세는 계속 있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은. 근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죽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지가 않아.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리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고 그 사람이 교회 주축이었어요. 근데 설교만 할 때 자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깨있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다 잘하고 기도시키면 청성유처럼 잘해.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이 감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 딱 눈 뜨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차원이 자기를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딱 말씀드리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자기 열정으로 하는 믿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여기 와서 안 졸리지. 생활 속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는데 졸고 있어. 다른 일 할 때는 졸지도 않을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의 예배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는 예배 드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드렸다는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걸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지 드린 거잖아요. 선물 줬어. 그런데 아빠께 선물 줬어. 그런데 아빠가 안 갖고 있어. 그러면 받으면 안 받은 거야. 아빠가 그걸 받기 싫어서 안 받았어. 안 드린 거잖아. 자기는 드렸던 생각하잖아. 그죠? 하나님도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는 예배를 드려야지 드린 것이지 가서. 늘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응?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꾹 살아가는 거예요. 뭐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순간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래야 그 마음이 깨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딱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믿는 듯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는다 고백해야 돼요.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70인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해봤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귀신이 막 나가고 병든 자 고쳐지고
그러면 자,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봐. 여기서 주님이 주셔서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권능을 행했다. 큰 일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계시겠네. 분명히 계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떠나가라. 그게 왜 그랬을까? 난 널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왜 주님 모르실까? 이게 능력 행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아니야.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하늘에 기록됐는지 아닌지가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 말은 천사들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생명을 다시 찾은 확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빌려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뭐 나를 떠나라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 봐요. 실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나요? 장 15절에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노략질하는 이리, 이게 늑대죠, 늑대 이리가. 그런 늑대를 조심하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죄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날에, 이거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날에 22절에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응? 나 이 일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했다는 거야?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줬다는 거, 사람들에게. 응?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자, 2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받아들인다고 해요? 안 받아들이죠? 떠나라 그러죠. 불법을 행했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일을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나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이 거짓 선자들이, 그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거짓 선자. 이로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느냐 아니냐, 이 이름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받아서 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증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이름이 있습니까, 하늘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할 건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보겠다. 혹시 모르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변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막 엄청 주차장에 딱 뜯어내야 되고 한번 해보겠다든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이 전해지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처소를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도 봉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게 주님께 드리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찾아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적당히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귀한 일을 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없어져야 돼. 기쁨으로 찾아와야 돼. 주의 제는. 알죠? 주의 제는, 주님의 제는 기쁨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여러분이 예배 처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해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까?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배 드려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정으로 딱 다가오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응? 그냥 여러분이 뭐 예수 이름 뭐 하는 것 그건 안 중요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 일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가 일을 해야지.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하고 예수 이름 빙자해서 뭔 일 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이게 기뻐하면서 기도했을까? 여기 잘 보시면 알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제자들이 와서 확인하고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이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누구에게는 알려주고 이것을 누구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무엇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지 않으시고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용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사용하고 싶죠? 잘 알면 더 온전하게 순종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숨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성령 받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서 해요. 근데 그것이 돼버려요. 이루어져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순수하게 100%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여기는 거짓 선지자와 상관이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이 다 눈물 콧물 빼고 정말 자존심 다 꺾고 완전히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 다시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도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종으로. 이게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설교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놓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라요. 아버지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 믿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나도 뭐 성경 읽어봤으니까 알겠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성장한 사람이에요. 응? 그러나 뭐 새로운 말씀 들을 때는 좀 재밌고 흥미있는데 두 번째 얘기하면 싫어. 별로 안 맡겨. 안 들어와. 자기도 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찬양을 만들어 놓고 계속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막 들어요. 몇백 번 듣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안 질리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서 심령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일반 찬양들은요, 질려요. 들으면 질려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만든 찬양들은, 인위적인 것들은 막 질려요. 재미가 없어요. 이건 재미로 그냥 이렇게 뭔가 전해주는 뜨거운 사랑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안 질리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를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숨긴 바가 됐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이 심령이 청결한, 이게 더러워져 가지고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말씀의 청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씻음 받지 않은 사람들. 육적인 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왜? 모든 걸 가지시는 아버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들이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하거나
열어주는 거야. 그런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첫 문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아들이 소원을 가지고 아들이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아들이 열어주는 거야. 영적으로. 계시는 열어준다는 덮개를 이렇게 뚜껑을 갖다 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부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계신데, 응? 지금 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라고 열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계시를 주는 거야. 보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바랐느냐 물어봐야지.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더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지금로 오셨지만 아버지를 전하러 오셨어요. 자,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도 아버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도 감춰져 있는 거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왔어요? 세상에 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세상에 오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들어가.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육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직접 보였기 때문에 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누군지.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훑어가지고 그거 갖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줘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내 아버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게 되면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위치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자, 여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는 빛이 밝다, 뭐 엄청난 밝기로 지금 올려놨다 그렇게 얘기해도 눈을 감고 있는 맹인에게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응?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들이 밝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것이 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감 자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 감 자체가 없어요. 지금 눈이 열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죠.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14장에서 묻잖아요. 그렇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분이세요. 한 분은 아니시지만
삼위가 있고 일체가 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복 있는 분을 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다윗도요. 이게 왕이잖아 임금. 다윗도 영으로는 다 알았어요. 시편에 그걸 다 써놨어요. 정말 깊이를 가진 다윗 왕의 영적인 깊이가 사도들과 같아요. 그렇게 열어줬어요. 다 주신 거예요. 영적인 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이걸 다 찾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은 왕의 자리를 다윗의 보좌라 그랬어요. 왜 다윗이라는 이름이 꼭 따라다녀 예수님 앞에? 신기하잖아요. 다윗이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은 그것을 보고자 했어. 그분, 그 실체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구약 선지자들이죠. 구약에. 보고자 못 봐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나요? 우리도 없죠.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벌써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이 땅은 날짜로 보면 하늘나라는 상관없는 거고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지만 보고자 했습니다. 많은 선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는데 볼 수가 없었다. 보지 못했다.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직접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자 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아버지를 전해주시고 아들도 전해주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격은 주어졌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살 수 있는 자격은 줬는데 잘 수 있는 자기는 그걸 못 가지고 있어 자격을. 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은 얼마든지 들어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초청했잖아요. 너는 아들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 살아. 그렇게 명령해 줬는데 여러분이 아들의 자리를 갖추지 못했으면 아들로 삶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격은 주어졌는데 자기는 자격을 안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 그럼 뭔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가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영이. 응? 그래서 모르는 거죠. 이 시대의 불행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은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흉내 내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배우지요. 그럼 배우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내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야. 배우들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액터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흉내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 마음에는, 그 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 그게 이제 외식하는 거야. 응? 바른 믿음이 아니야. 위선자라고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위선자를 많이 길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이 아닌데 참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야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빛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밤 돼 보세요. 빛이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새어 나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볼 때는 빛이 있다고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살게만 해도 응?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높은 것들은, 너무나 귀중한 것들은 막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깨어나야 할 그릇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해줘야만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